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네, 아멘. 1907년 1월 2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사경회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부흥회가 열린 거죠. 이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1,50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평양까지 1,5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을 걸어서 와야 했고요. 어떤 사람은 몇 시간을 걸어와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선교사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의 숫자가 그렇게 많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00명이라는 사람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몰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경에는 기대하는 마음과 또 사모하는 마음과 달리 냉랭하고 형식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느낀 선교사들과 한국인 지도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했고요. 다시 사경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이 회중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갑자기 개인적인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백의 내용은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자신에게 재산을 맡기며 이 재산을 잘 관리해주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잘 전해주기를 부탁했었는데 그 중에 100원을 친구의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또 자신이 사치해버렸다, 자신이 가져가 버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0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100년 전의 100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겠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친구를 속였고 그의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고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존경받던 지도자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은 성도들은 아이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은밀한 죄까지도 공개적으로 나와서 공개적으로 함께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미워했고 또 증오했습니다 라는 이런 일반적인 죄뿐만 아니라 간음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등 온갖 죄악들이 고백되기 시작했고요. 교회는 눈물바다와 회개의 현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회는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가 넘도록 계속되었고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한국교회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평양에 강력한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1907년에 대부흥이 이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 한 사람의 기도와 회개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길선주 장로를 비롯한 교인들이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한국의 새벽 기도 운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1989년 군포 영광교회는 300명의 새벽기도 총진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새벽 집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는 한 25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였고요. 새벽에는 20명에서
많이 나오면 40명 정도가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교회의 출석률을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새벽 기도에 몇 명이 나온지를 세보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일반적으로 예배 성도의 숫자가 10%가 새벽교회에 출석한다라는 이런 통계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교회의 목사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300명 새벽 예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요. 매번 설교 때마다 새벽 예배를 강조했고 매일 모여서 회의하고 이 기도회를 위해서 열심히 점검하고 준비했습니다. D-1일 그 교회의 목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연 새벽 기도회에 몇 명이나 모일까? 그렇게 열심히 강조하고 설교하고 준비했는데 정말 적게 모이면 어떡하지? 망신을 당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잠깐 붙이면 텅 빈 예배당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았다가 그리고 깨고 그리고 다시 잠들면 또 다시 잠들 때는 아주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웠던 것이죠. 드디어 당일 새벽 4시 30분에 옷을 챙겨 입고 예배당에 들어선 순간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출석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245명이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250명 정도 나오는데 다 출석을 한 거죠. 새벽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가 찬양대의 찬양의 그 뜨거운 찬양을 듣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회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요. 300명이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500명이 넘게 참석했고요. 그 다음 해에는 1000명이 넘는 새벽 기도 인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적과 제3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영국의 18세기는 축복의 세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영국 땅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불황자들이 많아지고요. 그 술 취한 사람들, 온갖 범죄가 도시 곳곳마다 가득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입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 설립자이면서도 우리 성결교회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죄사함과 병고침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황자들과 술 취한 자들이 변화되고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역사가 자신들의 힘과 재능과 능력에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는 수많은 중보자들의 기도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존 웨슬리는 기도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3년 2월 8일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채플 예배가 끝난 후 일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강단에 남아서 기도와 찬양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기 시작했고요. 16일 동안 밤낮 없이 24시간 내내 자발적인 예배와 기도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SNS를 타고 뉴스와 기사를 타고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고요. 이 기간에 미국 전역에서 이 에즈베리 대학교를 5만에서 7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방문했다. 그리고 같이 예배했고 같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현장에는 회개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들은 에즈베리 대학교에만 머물지 않았고요. 교단을 초월하여 기독교 대학과 일반 대학까지도 자발적인 예배 및 모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18세기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점점 식어져가는 미국 신앙에 경종을 울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에즈베리 대학교에는 1905년, 1908년, 1921년, 1950년, 1958년, 1970년, 1992년, 2006년 등 부흥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흥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흥의 역사에는 동일한 패턴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흥이 있고 그 다음에 선교라는 이 공식이 성립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지혜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고 추론할 수도 없지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영적 대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흥이 있었고 선교가 있었다는 동일한 패턴이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자 그들이 그 은혜 때문에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서 열흘 동안 10일 동안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죠. 그 결과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세계 곳곳 로마 제국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이 말씀 묵상을 하는 본문, 큐티를 하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서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냐, 누가 개척했냐 했을 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유력한 주장이 무엇이냐면 그때 오순절 120명의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했다는 것은 각 나라의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같은 나라의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각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기도했고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일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들이 가장 강력하게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흥하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당연히 부흥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부흥을 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문이라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데 결과만 얻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하고요. 기도의 바람이 불어야 하고요. 성령께서 우리 청년부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늘 전쟁터와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있는 곳이든 어떤 곳이든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칼을 들고 싸움에 나섰지만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냐? 바로 산에 오른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 들었던 그 두 팔 위에 그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달려있지 않고요.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이 도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7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는 것,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아주 긴급하고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지도자라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앞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서 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오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높이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모세는 위급하고 어려운 일 생길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긴급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위협적이고 긴급한 상황 속에 닥칠 때 내가 무엇을 먼저 찾고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가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수록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 이 모세가 먼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모세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갔다 왔을 때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2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긴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찾아오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때이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시기를,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시기를,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시기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여호수아는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처음 하는 전투인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사람들,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대한 전력을 배우거나 그리고 전쟁에 관련된 훈련을 배우거나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다 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 일들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축제에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축제 때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고요. 우리는 기도하고요. 우리는 예배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손을 드는 행위를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듣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이게 정말 말이 되는 말인가? 정말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게 정말 있을 법한 얘기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이 안 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역사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장면,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약에서의 구원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망의 종노릇했던 애굽에서 건져내어지는 것, 그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발라서 그 애굽 땅에서 건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약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어야 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광야 40년과 동일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냐? 어떠한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40년의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습니까? 출애굽하자마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정직하게 살아가고 더 깨끗하게 살아가고 더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반대하는 많은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대하는 이 모세의 태도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올려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손을 올려 기도하는 그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신론자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주변에 찾아오게 될 때 어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크게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정말 우리의 힘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류의 문명과 과학과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생각보다 많이 찾아와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그러면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그때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냥 현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그대로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의지가 부족해서, 너무나 약해서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위기가 찾아오고 자신의 힘으로 어떠한 것을 할 수 없을 때 그냥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하다고 말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놀라운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전쟁에서 손을 드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신이 없다라고 말했던 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친구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기도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인으로 뽑히는 고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도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자, 자기 딸을 고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자 그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 딸을 고쳐주시면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딸 이민아 씨의 병을 고쳐주시고 정말 이어령 이 장관이 기독교에 귀의해가지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그때 TV의 전국 각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찾아올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가 팔을 들고 있자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이제 팔이 아파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팔이 아파오기 시작하니까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한쪽의 팔을 다 들어주고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팔이 아파오기 시작할 때, 그때가 있죠. 그럴 때 이 모세의 팔을 각각 잡고 들어준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각자의 팔을 한쪽 팔씩 잡아주고 들어 올리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요.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갔을 때 제 뒤에서 어떤 교육부 교사이신 것 같아요. 그 교사분이 교사로 섬기시는 분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 교역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또 선생님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또 열심히 아주 교육부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너무 크게 기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그냥 그분의 기도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외롭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부럽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부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에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제 어깨 위에 기도의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부의 숫자가 많아서 부담이 돼서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청에다가 토요일 새벽 강당 기도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청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다른 청에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합류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고요. 그때부터
토요일 새벽 강당 기도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토요일 새벽 강당 기도회는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금요 성령 기도회가 늦게 끝나고요. 새벽 강당 기도회까지 하면 토요일에 설교를 써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설교가 잘 안 써져요. 그래서 한쪽을 쓰는데 어떤 때는 막 2시간, 3시간 걸릴 때가 있어요. 막 머리가 안 굴러가는 거죠. 너무 피곤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토요일 새벽 강당 기도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꾼을 늦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저 스스로도 그렇게 약속을 만들어 놓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강당 기도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기도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전엔 기도할 때 막막하고 뭔가 짓누르는 무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전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담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지장은 아주 가벼운 것이죠. 혼자도 충분히 들 수 있는 무게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같이 들면 더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효율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함께 하면 할수록 그 능력이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혼자 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2사람이 하면, 3사람이 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대부흥의 시기에 혼자 기도해서 그 부흥을 이뤄냈다라는 소식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부흥의 처음의 기도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혼자 기도해서 일어났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대부흥의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중보자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은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개인이 져야 할 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짐을 져야 할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서로가 함께 지어야 할 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자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장님들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리더들과 임원들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부가 모두의 청년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앤서 기도회 행복축제 기간이어서 많은 청년들이 참석했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축제가 끝나니까 곧바로 사람들이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것 많고요. 피곤하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 피곤한 시간을 쪼개서 누군가는 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바쁜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는 일에는 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을 쓰지 않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하죠. 오늘 너무 바쁘니까 3시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도 최소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했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존 낙스라는 종교 개혁자도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바쁜 일정 속에서 꼭 새벽에 일어나 기도와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동역자들은 종종 그 사람이 우리가 일어나서 봤을 때 새벽 2, 3시쯤에 항상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가 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너무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하던 사역을 멈추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 목사님이, 이 책을 쓴 사람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윌로우 크릭 교회 그 처치의 목사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온누리 교회가 그 모든 시스템을 따라할 정도로 가장 번창했고 성장했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바쁜 사람이 바쁘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지만 할 일이 참으로 많지만 기도의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 다 무의미해집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기도 없이 이룬 성취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된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기도할 때, 서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기도할 때, 혼자 고백할 때가 아니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행복축제 작정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마치 모세를 위해서 아론과 훌이 두 팔을 들어주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행복축제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기도, 열정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행복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누가 모세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론과 훌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번 행복축제에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아론과 훌이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하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또 그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